찾으실 분은 찾으시고 앞에 띄어진 거 보실 분은 읽으시면 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저번 주에 말씀을 방언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한 주간 방언으로 계속 기도를 하면서 저는 보냈습니다. 금방도 말씀을 전하기 전에 방언으로 혼자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 예배당에 물줄기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냥 오랜만에 환상을 봤습니다. 방언 기도를 제가 더 많이 하고 있으면 물줄기가 더 많이 떨어지고 또 적게 하면 적게 떨어지는 그런 환상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여기서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제가 여기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옵니다. 걸어올 때 방언 기도를 쭉 하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진짜 오랜만에 중학교 1학년 때 학교를 입학하고 나서 14살 때 처음으로 중학교 때 들어가서 처음으로 싸움을 했던 이게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떤 한 친구와 덩치가 큰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저보다 몸무게가 20kg가 더 나갔습니다. 뭐 어릴 때 20kg는 또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그 친구는 엄청 순한 친구였고 저는 엄청 말랑까기 엄청 마른 그런 장난기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둘이 친했는데 어떤 의견의 충돌이 일어나면서 싸움을 하게 됐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학교 뒤에서 싸움을 했는데 그 친구가 원체 순하기 때문에 제가 말랐지만 싸움을 하면 이길 수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싸움을 하는데 그 친구가 나를 깔아뭉개는데 몸무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제가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일어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한번 누우니까.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기도를 하는 생각이 나는 겁니다. 너무 한 30년 만에 생각이 나는 거죠. 제가 이 어릴 적 이야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한 어떤 짓누르는 무거운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것을 그 삶의 문제들을 놓고 싸우듯이 이기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도저히 못 이기는 겁니다. 내 힘이 약하기 때문에. 나를 짓누르는 그 문제들보다 내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거를 못 일어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일어서려면 그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이 나를 도와주든지 안 그러면 내가 힘을 길러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이런 삶의 문제들을 인생의 온갖 풍파를 경험하고 살아오면서 사람들이 그거를 이기지 못하고 계속 패배를 하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성향이 바뀌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엄청 두려움이 많아지기 시작을 하고 어릴 때 갓난아기 때 이런 초등학교 유치원 때 두려움이 이런 게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근심걱정 어떤 사람은 근심걱정이 많아지기 시작을 하고 어떤 사람은 속이 좁고 뭔가 소심해지고 미움도 많아지고 사람을 믿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소극적인 사람은 또 이렇게 온갖 풍파를 맞다 보면서 잘 눌리기 시작하고 자기가 눌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포기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분노하기 시작을 하고 어떤 사람은 삶의 풍파가 많을수록 욕심이 점점 더 많아지고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잘하기 시작을 하고 어떤 사람은 게으르지기 시작을 하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가 극도로 심해지고 뭐 돈 때문에 질병 때문에 사람 때문에 온갖 고통을 겪습니다. 그 주변을 보면 뭐 회사 생활이나 주변에 살아갈 사람들 보면 자기 자식 때문에 힘들하고 자기 엄마 때문에 힘들하고 자기 아버지 때문에 힘들하고 안 그러면 뭐 남편 때문에 힘들하고 안 그러면 마누라 때문에 힘들하고 이렇게 문제 속에 고통을 당하지만 그것을 잘 극복을 하고 싶고 이기고 싶은데 자신의 한계와 무능력함을 계속 경험을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보면 너무 사람들이 염려와 두려움이 많습니다.
미래를 계획을 해놨는데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예를 들어서 뭐 경제 위기가 온다는데 회사가 내가 만약에 잘린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나는 뭐 먹고 살지? 내 노후는 어떻게 되지? 혼자 남겨질까 두려워하고, 먹고 살기가 힘들까봐 두려워하고, 건강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별의별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두려워서, 내가 염려가 너무 많아서 불안해서 그렇게 있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런 나를 바라보시고 이런 우리를 바라보시고 믿음 없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가 연약하게 막 웅크리가 있어도 모른 척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20장 1절부터 8절을 봤는데 제가 20장을 좀 전체를 한번 훑을 겁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왜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냐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못 박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따랐던 그 선성을 예수를 죽였으니 자기들도 죽을까봐 이제 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어느 장소에 모여서 문들을 닫았다. 문을 잠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벌벌벌벌 공포에 휩쓸려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때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지금 부활하신 장입니다. 이 10장은. 예수님이 죽었는데 3일 만에 부활을 하셔서 이제 제자들이 적어도 죽을까봐 이제 핍박을 받을까봐 두려워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문을 잠가놨습니다. 잠가놨는데 예수님이 그 문을 열어준 것도 아닙니다. 노크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들어오셨습니다. 초자연적으로 들어오신 거죠. 그러면서 첫 번째 하는 말이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평강을 가지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있던 이 장소가 믿음이 충만했던 장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막 뜨겁게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소도 아니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온갖 어두운 마음이 휘몰아치고 있는 그 장소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강은 너무 중요합니다. 염려하고 고통받고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너 왜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웠더냐? 그렇게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책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은 너 평강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첫 번째로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첫 번째로 주신 선물이 뭐냐면 바로 평강입니다. 평강. 평강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 시대 혼란과 뭔가 앞을 볼 수 없는, 제가 저번 주에도 어떤 청년을 이야기하면서 작년까지만 해도 예를 들어서 현금을 많이 모아라, 저축을 많이 하라고 떠들어댔던 언론이 지금은 언론을 보면 저축이 앞으로 필요 없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치 앞도 엄청나게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세상에 아무리 뉴스를 보고 아무리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해도 사람한테 평강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불안과 혼란을 주는 것이 거의 99%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 첫 번째 주신 선물이 평강이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독교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막 대박이 터지고 여러분 대박이 터지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특징은 오직 성령 안에서 그 사람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기쁨과 평강이 옵니다. 그러면 기쁨과 평강이 오기 시작을 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읽진 않겠지만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너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 다 필요가 더해진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성령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됩니다. 그걸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다 자연스럽게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평강하고 다릅니다. 그거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 오늘 요즘은 마음이 편안해, 평강해, 편안해, 좋아. 그런 평강은 어떤 거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평강은 조건이 좋아져야 오는 평강입니다. 예를 들어서 통장에 돈이 많이 생기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런 평안이 있죠. 그리고 엄청 몸이 안 좋았는데 검사 결과가 좋아졌다. 그 마음이 평안한 안도감이 옵니다.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누군가 사람들이 내 편 되어주면 평강이 옵니다.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평강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을 하는 평안한 평강은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아무 그거와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줍니다. 예수님이 주신 평강은 뭐냐면 모든 문제는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모든 문제는 그대로인데 마음의 평강함이 오더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평안함이 오는 겁니다. 이게 이런 평안함이 왔다면 이제 승리가 되어간다는 징조입니다. 저는 지금도 잊지 않는 그런 평강의 체험 중에서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강력한 어떤 평강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경험이 있었는데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목회자는 사람한테 엄청 많이 치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죽일 듯이 욕을 해도 그 사람을 참고 품어야 되는 게 목회자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숨을 쉬기도 힘들고 잠을 자지도 못하고 그런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사람 때문에. 그런데 솔직하게 말해서 제가 목회자가 아니면 저 사람하고 그냥 인연 끊어버리면 됩니다. 그럼 난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냥 말 안 하고 모르면 됩니다. 전화번호 찍어버리고. 그 편안하겠죠. 근데 그 불편한 사람을 자주 계속 매주마다 봐야 합니다. 저에게 이런 마음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을 품고 기도를 하는데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거기 예전에 살던 그 집에 아파트의 밑에 헬스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 헬스장을 지날 때쯤이었습니다. 집 도착하기 한 5분 전쯤이었는데 제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평강이 갑자기 임했습니다. 갑자기 임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는데 뭔가 꽉 막고 있는 게 갑자기 뻥 뚫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하고 어떤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을 조금 더 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모든 게 회복이 됐습니다. 제가 그때 그 경험을 하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이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이게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의 문제가 아니구나. 더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이것과 같이 지금 돈의 문제, 뭔가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 그런 게 모든 근원이 사실 영적인 문제로부터 옵니다.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면 그것은 하나둘씩 다 자연스럽게 그냥 해결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또 한 번 있습니다. 저는 돈에 대한 훈련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또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사모는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 목회자는 가난해야 된다라고 항상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였는데 돈하고는 난 상관이 없이 산다. 그래서 이 길을 온 겁니다. 저는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조금 더 없었습니다. 이 길을 올 때.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났는데 우리 사모는 파리바게뜨에서 커피 한 잔과 조각 케이크를 사먹는 게 처음이었습니다. 몇 년 만에. 근데 그때 지금도 생각해보면 커피 한 잔과 조각 케이크 얼마입니까? 근데 그걸 사먹는 걸 몇 년 만에 사먹어보면서 제가 우리 사모랑 감격을 했던 그 순간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래 돈에 대한 훈련을 받다가 이제 너무 힘드니까 인간인지라 그게 다다른 순간이 왔습니다. 너무 힘든 겁니다. 삶이. 근데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비가 약간 오는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수요일이었습니다.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 비가 짜박짜박 내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가고 있는데 하나 또 원망 아닌 원망을 투도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에 성령이 주시던 게 너는 책임감을 가지는 것을 넘어서 네가 해야 할 일을 완수를 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결국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오케이. 우선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제 마음에 평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제가 갈 데가 없었습니다. 교회 아니면 집밖에 없었기 때문에 기독교 서점을 우연찮게 사직동에 들리게 됐는데
그때에 어느 한 책을 딱 보는데 책을 본 지 거기서 10분이 채 안 돼서 성경 구절이 제 눈안에 딱 들어왔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이 뭐냐면 뭔 말이냐면 무슨 말씀이냐면 베드로가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어떤 문에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구라는 안전뱅이가 있는데 그 안전뱅이를 지나가다가 베드로가 그 안전뱅이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령의 감동으로 나는 너희들에게 은과 금은 줄 게 없는데 돈은 줄 게 없는데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근데 갑자기 그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서 완전 난리가 납니다. 와 이게 뭐지? 기적이 일어났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막 주목을 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왜 나를 주목을 하느냐? 이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다. 나한테 놓은 게 아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다. 나았다. 그 말씀이 저한테 그 구절을 딱 보는데 제 심령에 엄청난 평강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머리로 이해되는 것과 마음으로 이해되는 것은 완전 천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제가 이거를 나중에 조금 오늘 요한복음 20장을 제가 사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도 눈꽃만큼도 환경이 변한 것이 없는데 엄청난 평강함이 갑자기 임하는데 그게 얼마나 그 평강함이 강했냐면 천국에 사는 듯한 느낌이 2달 동안 지속됐습니다. 약 2달 정도. 제가 이 신발이 그냥 공중에 공중부양을 하고 다니는 것처럼 뛰어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뭐 돈이 생기고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똑같습니다. 내 삶은. 그리고 나서 2달 정도 지속이 됐는데 저희 집에 있는 모든 물질적인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이거 말을 하면 재미난데 말 같지 않은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한번 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짧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는 방법을 여기 설명해 놨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삶에 엄청난 은혜와 평강이 넘쳤으면 좋겠죠.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많이 알면 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계속해서 은혜와 평강이 점점 더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말을 하는 평안이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여기서 평강이 에이레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히브리어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샬롬입니다. 샬롬이랑 에이레는 똑같은 겁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샬롬, 우리가 샬롬하고 평안하다 이렇게 뭐 교회 다니면서 말거든요. 아닙니다. 평안한 뜻도 있는데 쉼, 형통, 뭐 건강 이런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이 있다는 것은 쉼과 안식과 형통함이 엄청 많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우리 교회 사람들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죠. 우리 교회 사람들 중에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생각나시면 혹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힘듭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물론 그래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알면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알려고 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주제로 선택을 한 겁니다. 잠을 자는데 제 마음에 떠오르던 말씀 구절이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게 새벽에 잠결에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할 때에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은 다른 말을 표현하면 지금 근심할 것도 있을 거고 두려워할 문제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근심하지 마라.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라는 겁니다. 지금 너 그거 지금 근심하고 있는 그거 막 불안해하고 있는 그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은 모든 문제와 환경을 초월하고 평강이 임하는데, 이 평강이 임하면 문제는 어느 순간 자연스레 돌아보면 해결됩니다. 오늘 본문의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장입니다. 자, 한번 사진 한번 떼어주십시오. 예수님이 어디에 묻냐면, 이 이스라엘은 이게 이제 좀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쓰는 무덤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무덤에 이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이 돌무덤 안에 집어넣습니다. 이거 세마포로 싸가지고 그 돌로 동그란 돌을 다 씁니다. 그러니까 저 돌은 한 사람이 밀어서 되는 돌이 아니거든요. 자, 그 다음 보시죠. 안에 내부를 한번 보시죠. 제가 한번 찾았는데 내부는 약간 이렇습니다. 저기에 사람을 미라처럼 세마포로 값비싼 비단 같은 걸 싸매가지고 거기에 넣어놓고 돌무덤을 다 씁니다.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돌무덤에 넣어놨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그 당시에 기적을 일으키고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금방 그 돌무덤 앞에 딱 사진 보십시오. 사진 떼주십시오. 성경이 뭐냐면 이 돌무덤이 이 무덤을 딱 뚜껑을 닫고 옆에 로마 병사 군인이 둘이가 지킵니다. 예수님 이 시체를 지킵니다. 지키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로마 병사가 딱 지키고 있고 돌무덤 안에 어디 들어갈 게 없잖아요. 뭐 어떻게 돌을 파낼 수도 없고. 그런데 시체가 사라진 겁니다. 이거는 이제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시체가 사라진 겁니다. 그 소문을 듣고 막달라 마리아는 여자가 제일 먼저 뛰쳐옵니다. 그 무덤 안에. 막달라 마리아는 여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몸을 파는 소위 장녀 같은 여자였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소문을 듣고 시체가 사라져가지고 아니 로마 병사가 지키고 있었는데 사라진 겁니다. 로마 병사도 당황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쫓아온 사람이 요한과 베드로였습니다. 요한이 먼저 도착을 했고 성경에 아까 읽어보면 1절부터 8절 보면 베드로가 두 번째 도착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한 20장 5절 7절 볼까요? 아까 읽었던 본문입니다. 처음에 구부려 이제 요한과 베드로가 허리를 구부려가지고 세마포 놓인 것을 그 무덤 안에 본 겁니다. 그런데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다. 자, 6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 금방 5절은 요한이 본 겁니다. 요한이 구부려서 먼저 도착을 했는데 돌무덤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안에서 밖에서 본 겁니다. 두 번째 시몬 베드로가 따라왔는데 무덤에 이 시몬 베드로 들어갑니다. 이 성격 기질 차이거든요. 쑥 들어갑니다. 근데 세마포가 놓여있다. 자, 7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을 세마포, 몸을 이렇게 쌌던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있더라. 이게 다른 성경에 보면 개어져 있습니다. 개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세마포가, 자, 아까 5절 때 보십시오. 6절 떼어주세요. 세마포가 놓여있다는 게 뭔 말이냐면, 이 시체를, 예수의 시체를 샀을 때 그 세마포가 엄청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신기하죠? 자, 보십시오. 누군가가 예수의 시체를 저 돌무덤 안에 병사가 지키고 있는데 누군가 훔쳐가기도 불가능한데 누군가 훔쳐갔다 하면 그 훔쳐가는데 이 세마포로 정리를 해가지고 개해가지고 갈 이런 도둑놈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훔쳐간 사람이라면 그 당시 세마포가 엄청 비싼 제품입니다. 놔두고 갈 일도 없고 심지어 그 예수님이 썼던 수건을 엄청 질서정연하게 딱딱딱 해놓은 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싫어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이 예수를 시체로 훔쳐갔다라고 거짓말 퍼뜨립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예수 시체가 없으니까 이제 개어져 있으면 세마포나 수건이 개어져 있는 거 보고 요한하고 베드로는 엄청 서글퍼하면서 예수님 시체가 사라졌으니까 서글퍼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이 여자가 계속 그 돌무덤 앞에서 웁니다. 자, 계속 울고 있는데 13절 보면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이 이 시체를 훔쳐가가지고 옮겨다가 어디에 두는지 내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아까 이야기했지 몸을 파는 여성이었는데 이 여인은 어떻게 예수님을 처음 만났냐면 몸을 팔다가 바리새인 종교인한테 걸립니다. 그 당시에 모세 율법의 이 나라 법칙에 몸을 팔다가 걸리면 동네 사람들이 와서 돌을 들였다가 돌팔매질하고 그 자리에 죽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놓습니다. 예수여, 우리나라 이 모세 율법에 이런 여자들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보면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성경에 보면 앉아가지고 손가락으로 흙바닥에 뭐에 적습니다. 이게 뭘 적혔는지 성경에는 모릅니다. 이 내용 모릅니다. 뭘 적습니다. 적으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돌을 내려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는 말이 너희들 중에서 죄가 없는 자가 있으면 죄가 없는 자가 있으면 돌을 먼저 들어서 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뭘 적었을까 추측을 하죠. 저도 이게 궁금해서 일단 찾아봤는데 아마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그 여자를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두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앉아가지고 여기 사람들이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하나 과거에 지었던 죄를 다 기록을 하는 겁니다. 누구는 누구 언제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돌팔매질을 하지 않고 돌아갑니다. 이 여인이 살아남죠. 이 여인이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은혜를 엄청나게 깊이 경험한 여자예요. 이 돌무덤 안에서 엄청 웁니다. 근데 이 여자는 믿음이 강한 여자가 아니었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난 믿어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사랑을 했는데 믿음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연약해도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 하나 사용을 하십니다. 그 사람은. 자, 요한복음 20장 10절 13절입니다. 쭉 20장은 훑습니다. 이에 두 제자가 아까 집으로 갔습니다. 이 두 제자가 요한과 베드로입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죠.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앞을 울면서 계속 무덤 앞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체가 어디 갔냐고 막 웁니다. 12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 시체를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앉아있고 이 돌무덤 안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있는 걸 봅니다. 자, 13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 웃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 어디 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신기하죠? 믿음이 강한 여자가 아니었는데 예수님 진짜 사랑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울고 있는 천사들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는데 제일 처음에 이 몸을 파는 막달라 마리아한테 나타나십니다. 자, 이게 바로 밑에 절로입니다. 20장 14절 16절.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가 부활하시고 이 여자한테 울고 있는 무덤을 보면서 울고 있는 이 여자한테 제일 먼저 딱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시는데 죽은 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그래서 산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주여, 이 주여는 선생님이라면 선생님 당신이 시체를 혹시 가져가셨으면 어디 두었는지 내게 말해 주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이쯤 되면 눈치를 채야 되는데 이름까지 알잖아요. 마리아야 하시거든.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옴니 하니 선생님이여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연약해도요, 예수님을 진짜 찾는 사람은 예수님이 만나주십니다. 부인할 수 없는 만남을 만나게 됩니다. 진짜로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이 오셨고, 내 옆에 계셔도 마리아처럼 모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내가 힘들 때 예수님 어디 계셨습니까? 나 도와주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데도 모르는 겁니다. 내 영이 굳어져 있고 뭔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눈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마리아에게 예수님인 줄을 모르는데 예수님이 내 뒤에 있고 예수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마리아에게 영적인 눈을 타게 해주고 예수님을 알게 합니다. 자, 17절 18절입니다. 예수님 눈을 열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붙들지 말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예수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해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말을 해라.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라고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이렇게 놓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드립니다. 성경도 보여. 영적인 눈이 안 열린 사람은 이것보다 재미없는 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의 눈을 하나님 열어주시면 여기에 엄청난 보화가 숨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본문을 다시 돌아가면 요한복음 20장 5절입니다.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걸 하고 마칠 건데. 자, 사도 요한이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이렇게 적혀있죠. 여기서 뭘 봤습니다. 보았으나 여기 보면 이 봤다라는 이 단어가 잘 기억을 하십시오. 블레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블레포라고. 블레포라는 건 뭐냐면 그냥 그런 겁니다. 사람의 육신 눈으로 무덤에 예수가 없구나. 이런 겁니다. 기타가 기타구나. 그냥 사실을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이렇구나. 그 단어 쓴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돈이 없으면 돈이 없구나. 그래서 자기 나는 힘들구나. 성경 보면, 그냥 이거 성경이 이렇게 적혀 있구나. 그렇게 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그 다음 바로 5절이죠. 6절, 7절 봅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여기서 보면 또 봤다로 적혀있죠. 아까 이야기했던 그 블레포 단어가 아닙니다. 그냥 봤는데 그게 아닙니다. 또 다른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 보면 이 단어는 뭐냐면 데오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유심히 관찰을 하면서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볼 때는 왜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지? 예수의 시체는 누가 훔쳐갔다면 어떻게 왜 예수님이 입었던 세마포나 그 수건에 이렇게 엄청 질서정연하게 개어져 있는 거지?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따지면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는 거라 조금 더 깊이 보는 거지만 이렇게 보는 것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자리까지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이해를 하려고 하고 논리적으로 막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내 삶에 실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자, 세 번째, 그 다음 8절입니다. 7절 넘어가 8절 봅니다. 그때에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 그러니까 무덤에 먼저 도착했던 사람이 요한이라 했죠. 요한이 베드로가 들어가니까 자기도 따라 동굴에 들어가서 그 다른 이 요한도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여기서 보다는 이 보다는 단어는 또 다른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호라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본질을 보고 뭔가 깨달음이 임해가지고 보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설마 예수께서 예전에 우리한테 죽었다가 부활하실 거라는 것이 진짜 부활하신 건가? 진짜 부활하신 거 맞는 것 같는데? 진짜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 같는데? 그런 계시적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은 말씀이 이렇게 계시적으로 깨달아지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되냐?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아는 것은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를 주야 알 수 있습니다. 왜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저는 교회를 20년 다니도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미친 개들이라고 욕을 하고 다녔다니까요. 좀 미친 개들 아니야 이랬다니까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내 눈꺼풀에 딱 벗겨주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보지 못했던 걸 보게 되고, 듣지 못했던 걸 듣게 되고, 깨닫지 못한 걸 깨닫게 됩니다. 20년 동안 수없이 성경을 들어도 보지 못했던 걸 갑자기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 18절 봅니다.
그러면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게 엄마가 낳아준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에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돈 좀 벌어먹고 월급 받고 살다가 자식 놓고 이렇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태어나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사명이라 하죠. 사명, 죽어도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 눈이 밝혀지면 그걸 보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이유를.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축복과 은혜와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그걸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시니,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그것을 너희가 알게 된다. 마음의 눈이 밝혀지냐. 이게 눈이 더 열리면 열릴수록 인생은 결탄코 평범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거 불가능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렇지만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인데, 나이지리아의 목사님인데 제가 여유가 되면 그 교회를 꼭 가고 싶습니다. 그분은 어떤 말을 하냐면 실패하는 것은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왜 죄라고 이야기를 하냐. 실패된 인생, 평범하게 사는 인생이 왜 죄까지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결단코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이유는 말씀을 진짜 마음에 받아들일 거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말. 이 눈이 열리면 성경이 완전 다르게 보기 시작을 하고, 저도 일반 경영책도 보고 경제 뉴스도 보고 하지만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가 아무리 봤자 머리는 커지는데 마음의 평강과 뭔가 엄청난 능력과 그런 것들이 작동되지는 않습니다. 이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엄청난 걸 보지 못한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야기의 마지막을 들어주십시오. 제가 모든 사람이 이 눈이 열리기를 기도를 하고 구하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입니다. 이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이거는 제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제 경험상 교회를 40년 넘게 다니면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게 있습니다. 이 눈이 잘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 눈이 열리는 경우를 제가 봅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경험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인생의 바닥까지 계속 추락을 하다 하면 그 바닥의 끝에 벼랑 끝에 서가지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순간이 없는 그 순간이 올 때에 대부분 눈이 열립니다. 희한합니다. 그런 걸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주변에 보면 너무 힘들고 괴롭다라는 이런 힘든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뭐 회사나 내 주변의 교회나 보면 기도를 하면 제가 좀 신경을 봅니다. 너무 힘든데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거나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하는데 안 찾습니다. 하나님을 막 매달리질 않습니다. 말씀을 목숨 걸고 막 붙들질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제 경험입니다. 아직 하나님 말고 더 의지할 게 있다. 아직 내 힘이 안 빠지고 있다. 하나님만을 붙들면 눈이 더 열리는데, 이거를 인생의 고통이면 사람들이 다 다르게 반응이 나타나는데, 막 성질을 부리는 사람이 있고 인생이 너무 힘들어지면 어떤 사람은 막 누구를 탓하고 세상을 원망을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만의 굴속에 들어가서 숨어 버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될 대로 되라 자포자기해버리고 이랍니다. 그런데 너무 힘든데 인생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는 순간인데 이 눈을 더 크게 열립니다. 희한합니다. 이걸 설명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제가 설명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제 이 미사역으로 표현할 길이 너무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 유언장을 쫓고 자살을 할 때에, 준비를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내한테
살아계심이 보였습니다. 느껴졌습니다. 그냥 누가 성경 공부를 해준 것도 아니고 그냥 믿어졌습니다. 그날에. 근데 제가 그때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를 너무 사랑했지만 어머니도 내 옆에 있어도 자식이 쭉 목을 메고 자살하려고 하는데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살아있어. 나한테 안 돼.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아무리 내 부모가 살아계신데도 인생에 벼랑끝 돌 때 그 부모도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부모한테 말하지 못할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자식이 아무리 예뻐도 그 자식이 나를 구원해 주는 건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이 아무리 좋아도 그렇습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때에 제가 눈이 열렸습니다. 그렇게 저주했던 하나님이 성경책만 보면 맨날 족구식으로 발로 들고 차고 우리 어머니가 보면 얼마나 속상해요. 농구를 하고 바닥에 던졌다가 공처럼 벽에 던졌다가 장난도 그걸 갖고 논다고 완전 뭐 이런 망나니 어때요? 제기차기를 하고 성경책을 이러면서 길거리 다니고 술을 먹고 이빨에 채가지고 그것도 20살 성인도 안 되고 고등학교 3학년이 교회 와가지고 엎드려 처잡고 자고 있고 술 냄새 풍기고 이런 나에게 눈을 열어주시는데 보이는 겁니다. 내가 바뀌지는 겁니다. 이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 눈이 열리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 그냥 단순히 좋은 존재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분을 위해서 내 인생을 내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던지고 싶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님 그 은혜로 저에게나 여러분의 눈을 더 열어주신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말씀이 이제 마무리 성경 두 절 읽고 마칩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달려. 자, 죽음의 기운이. 야, 뭐 이런 거 생각해 보십시오. 뭐 이제 반지의 제왕 같은 거. 엄청난 죽음의 기운이 도는 어느 엄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내가 해를, 피해를 받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죽음의 기운이 도는 죽음의 공포가 임하는 골짜기를 가고 있습니다. 어떤 삶의 어떤 문제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이 눈이 열리면요. 죽음의 골짜기를 지금 내가 가고 있는데 내가 결국은 이거를 안전하게 지나갈 거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이 열려 이것도 보는 일이 이해된다니까요. 반지 제한 같은 거 예전에 제가 3편인가 보면 뭐 유령들 군대를 데리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 뭐 있잖아요. 칼을 들고 유령 군대 데리고 가고 막 그러니까 이 칼만 들고 있으면 죽음의 기운이 들어도 꼼짝은 못하는 거예요. 이 눈이 열려야 이게 믿어진다니까요. 지금 내가 삶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본다니까요. 아까 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가 있어도 보지 못했죠. 근데 눈을 열어주시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눈물이 막 깊어가지고 제자들한테 가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주님의 지팡이가 막다기가 딱 나를 지키고 있다니까요. 이거 이 눈이 열려야 된다. 자, 그럼 5절 한번 봅니다.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이 골짜기에서 어떻게 행하니라 하나님이 이 죽음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어떤 일을 하시나 보십시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은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진짜 놀라운 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이 죽음의 골짜기 원수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바로 목전 면전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걸 보게 된다니까요. 엄청나게 내가 죽을 것 같는데 하나님의 상급이 보인다니까요. 내가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불안하고 떨고 있는데 눈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이 그 원수의 면전 목전 앞에 상을 차려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사라진 이유가 아닙니다. 문제가 내 눈앞에 있다니까요. 바로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있어. 지금 원수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 원수가 그 어느 때보다 내 앞에서 완전 내 면전 앞에 코앞까지 왔는데 이 눈이 열리면 여기서 하나님 나에게 상을 베푸시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 평강이 누리게 되면 거기서 눈이 열리면 평강이 딱 거기서 임하면 이 원수나 죽음의 엄침한 골짜기가 절대로 나를 해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의 여호와가 내 목자신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갑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면 내 목자시면 내 주인이시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그 골짜기를 내가 이 골짜기를 지나갈 때는 내가 믿음이 없어서 신앙이 부족해서 이 골짜기를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힘든 시기가 있으면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신앙이 부족해서 그런 골짜기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거기서 내가 계속 머무느냐, 그냥 지나가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 그걸 아느냐 모르느냐 그 차이입니다. 뭐 내가 골짜기가 지나가는 게 뭐 내가 잘못했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눈이 열려야 된다. 이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두려움 속에서 그 모든 최악의 문제와 원수와 죽음의 엄침한 골짜기 목전 면전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이 나와 지금 내 옆에서 딱 함께 있다는 걸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엄침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원수의 목전 앞에서도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나를 안위하시고 내가 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그걸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눈이 열리면 세상에 줄 수 있는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이 평강이 임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에 임하면 이 모든 걸 도와신다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원히.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물론 예수가 눈앞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기독교에서 이런 책들을 보면, 간증 보면. 타드 벤틀이라는 사람을 제가 직접 만났는데, 그분은 머리 빡빡 메고 목 여기서부터 발가락 끝까지 전부 다 무시되어 있습니다. 온몸에. 그 사람은 그냥 허드렛이라는 박스 나는 사람이었는데, 큰 트럭 안에서 집 나르고 있다가 예수가 그 트럭 안에 나타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마약과 담배와 술과 모든 걸 다 그 자리에 다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사람이었죠. 손을 넣고 기도하면 병이 낫고 그 사람 재밌습니다. 아픈 사람을 넣고 바로 이거 밀어버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은 밀어버리면 그 사람의 암이 사라지고 합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눈앞에 나타나면 좋겠죠. 그런 경우는 아주 극소수의 체험이고 그것을 오늘 말씀을 우리 믿고 예수님 지금 내 옆에 있고 지금 내 안에 있다는 거 그거를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원수의 목전 이 다윗이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 군대를 소집을 하는데 원수가 내 목전 앞에 명전 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힘든 거면 힘든 거고 고통받는 거면 고통받는 거 최악의 상이면 최악의 상인데 어떻게 거기서 상이 차려주고 있다는 걸 깨달을 수가 있었거든요. 하나님 이런 분이다. 다 같이 말씀 한번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는 너무 불안과 두려움이 많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흘려왔습니다. 어떨 때는 숨을 쉬지도 못하고 엄청 괴로워해서 아내한테 말하지도 못하고 혼자서 벌벌벌 떨 때도 많았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시길 원합니다. 하나 삐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성경 말씀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아들아 딸아 너 지금 그 문제 근심하지 마라. 그거 놓고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너를 반야하고 보호하고 있다 아들아. 너 지금 사망의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은데 그거 너한테 피해 안 준다. 너 그거 지나가게 된다.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이 원수가 내 목전 앞에 있는데 아들아 딸아 그 앞에 내가 상을 준비했다.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가장 첫 마디가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평강하라. 하나님 그 평강이 오늘 이 시간에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잠시 말씀 붙들고 성령이 감동 주신 붙들고 우리 잠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